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과거의 죄질 때문에 불신앙 속에 방황하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야 했는지, 또 예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 일을 알게 하시고 돌이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신앙 속에, 부정적인 사고 속에 어찌할 바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 체질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생각으로 전환시켜 주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현장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실제적으로 확인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답을 쓸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조급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준비된 축복을 보고 그 안에서 준비된 축복을 누리는 여유를 가질 수 있을 만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에는 공존을 하는 게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입니다. 성공의 길이 있다는 것이고 실패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성공의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실패의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든지 성공의 길을 가야 되는데 또 그 길은 또 가기 싫어합니다. 원하는 것은 성공인데 실패의 길을 원해요. 참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공도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과 하나님 밖에서의 성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은 이 땅에서 행복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참 성공입니다. 근데 하나님 밖의 성공은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고 지옥에 갑니다. 성공인데 무슨 불행입니까? 하나님 밖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성공이라고 착각을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남들은 야, 성공해서 좋겠다 하지만 사실은 다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볼 때 성공해서 좋겠다라고 하지만 나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밖의 성공을 말하는 겁니다. 또 실패도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서의 삶을 살기 때문에 실패가 오는 겁니다. 성공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실패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의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안에서 실패하는가 보니까요. 과거의 체질대로 살다 보니 실패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밖에 사는 사람들은 돌이킬 수가 없어서 계속 실패를 기록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성공의 길을 발견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실패가 사실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이 발판이 되어져서 성공의 길을 보고 성공의 길로 향할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밖에서 실패는 돌이킬 수 없는 실패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크게 보면 네 가지 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으로는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보면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 말씀이 전부거든요. 내 안에 있는 지식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감정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체험이 전부가 아니에요. 사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사실이기도 하지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볼 때 그게 사실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누구든지 만나서 대화할 수 있고 그러면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기분 나쁘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기분 좋게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는 도와준다고 하면서 기분 나쁘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복음을 알면 기분 좋게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분 좋게 도와줘야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말할 때 도와준다고 하면서 기분 나쁘게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체질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기분 좋게 말해줄 수가 없어요. 왜? 염려가 되니까 이 똑바로 잡아야 된다 생각하니까 올바로 가도록 도와줘야 된다 생각하니까 기분 좋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염려가 되니까요.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강압적으로 해서라도 좋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좋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체질입니다. 근데 복음 안에서 보면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분 나쁘게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영접하면 보장되잖아요. 영원히 보장되잖아요. 오늘 교독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게 마태복음 28장인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이 말은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것이고 우리를 그 축복 속에서 살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어떻든 보장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보장되어져 있잖아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아무렇게나 살면 되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사단이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그게. 사단이 교묘한 속임수예요. 그래 보장됐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 그러면 그래도 망하지 않는데 뭐 이렇게 교묘하게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네. 그래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다. 그래도 보장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아무렇게나 살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실패의 길을 가면 반드시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은 돌이켜서 하나님 주며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성령에 간섭하시지 않는다면 망하는 길을 가겠죠. 성령의 간섭함이 있으면 망하는 길을 가도 망하지 않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그런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찾아오셔서 간섭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래 보장되는 거 굉장히 조심스럽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럴 만한 실력이 없어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올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느 날 보면 나도 모르게
엉뚱한 길을 가고 있어. 그러면 보장된 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은 그럴 때 찾아오셔서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보장된 복을 받게 하시니까 우리 인생의 미래가 보장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오늘 서론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한 베드로를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돌이켜서 자기가 살고 싶은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아먹고 살겠다고 갔습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필요한 고기를 잡아주시고 잡아주셨습니다. 그것밖에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아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릎을 탁 꿇고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고기 잡아줬는데 베드로가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데 무릎을 탁 꿇고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 나 사랑해? 예, 사랑하죠.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물어보죠.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해? 왜 동료들이 있잖아요. 동료들. 어부 생활했던 그 많은 친구들. 그 친구들 있잖아요. 평생 어부 생활했던 그 친구들. 그 친구들 있잖아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얼굴 표정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친구들보다 나 더 사랑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현장에 나가보면 친한 친구들 있잖아요. 정말 친한 친구들 있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친구들보다 나 더 사랑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주변에 많은 친구는 없지만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해라고 물어볼 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거 어떡하지? 물론 마음에는 예수님 더 사랑하지. 그래야 되는 것이 맞으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진 않은 거예요. 이제 사실 우리 생명보다 이 세상 가치 있는 게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 생명보다 인간보다 가치 있는 게 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인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돈이에요. 이 돈은 우리 생명보다 가치 있다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돈이 생명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을 죽이서라도 그 돈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본다면 우리 생명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해?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실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저에게도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모르면 우린 친한 친구를 선택을 해야 되고 예수님을 모르면 사람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돈을 더 선택을 하겠죠.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너는 그 사람들보다 네 주변에 있는 그 친구들보다 나 더 사랑해? 라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그래 맞습니다. 내가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게 조건입니다. 우리 실력이 능력이 막 있어서 예수님이 일을 맡긴 게 아니고 실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믿음이 좋은 거거나 그런 거 조건이 아니고요. 네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조건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우선순위. 선택할 때 예수님을 내가 제일 먼저 선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그 사람에게 어린 양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어린 양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이것저것 다 조건 따지고 나중에 예수님 선택하면 어린 양을 먹일 수가 없잖아요.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이 최고가 되어져야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그거 하나예요.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사랑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우선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역사하시겠어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래요? 몰라서 지금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성공을 하고 성공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난 성공을 위해서 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망하는 길을 가고 있으면 망하는 짓을 하면서도 나는 성공의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말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그러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이 이 복을 듣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세계 복음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이게 이제 확인될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현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러서 이곳에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경험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삶의 현장에 문제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저주 가운데 빠뜨리기 위해서 문제를 만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저주 같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저주 속에 실패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 문제는 뭡니까? 그 실패는 뭡니까? 실패가 무엇인지, 왜 실패가 왔는지, 실패의 배경이 뭔지 그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보내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지금 내가 만난 문제와 실패를 발판으로 삼아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려고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며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느 곳에 가든지 갈등을 해야 되고 어느 곳에 가든지 방황을 해야 되고 어느 곳에 가든지 원망을 해야 되고 불평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되니까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발판이 되어져서 그리스도 증인이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정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뭐 힘이 있습니까? 아무리 힘이 없지. 교회 다니는 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리 힘이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 나가보세요. 환경에 치이잖아요. 사람이 치이지 않습니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지. 기도하는데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지. 기도는 해. 근데 힘이 없어. 갈등은 여전해. 기도하면서도 갈등하고,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문제 속에 갈등하고 있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발견하도록 누릴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나의 삶의 현장을 봐야 되는 겁니다. 나의 삶의 현장은 사람들도 봐야 되겠지만 그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내 안에 있는 감정, 이 감정 속에서 많은 것들이 유동을 하잖아요. 그 속에 있는 나의 중심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힘을 가지고 사는지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현장에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는지 나를 한번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정체성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은 한계를 만나는 겁니다. 정체성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은 한계를 만나요. 봐보세요. 삶의 현장에서 체험한 모세 있습니다. 모세가 어릴 때부터 언약 붙잡았잖아요. 언약을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왕자로서 영향을 한 30년 이상은 받았을 거예요. 40세에 자기 백성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고 했으니까 뭐 젖을 10살까지 먹진 않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30년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이방인 교육, 불신자의 교육을. 삶의 현장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을 받은 거예요. 30년 동안 최소한. 그렇지만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그것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해방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해요? 30년의 교육을 받은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애굽에서 왕궁에서 배운 30년의 교육을 통해서 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보려고 시작을 한 거예요. 시도를 한 겁니다. 그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한계예요. 배운 학문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했는데 그게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망 나와야죠.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는 율법 613개를 가지고 모든 것을 관리를 한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방에 날아갔습니다. 거듭남의 비밀을 몰라요. 613개의 율법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거듭남이 이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계예요. 지식의 한계. 우리가 모든 과학, 의학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 만나는 것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한계예요. 지식의 내 한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를 몰라. 그게 한계입니다. 지식의 한계. 바울이 믿고 있었던 율법의 한계.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몰라. 율법으로는 흠이 없어.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몰라. 그게 율법주의자의 한계입니다.
이 땅에 예수를 모르면 항상 그런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 판단의 기준이 있어요. 이 예수를 모르면 나름대로 문제 만났을 때 경험이 있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기준이 생겨요. 판단의 기준, 결정의 기준, 선택의 기준이 생겨요.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들었고 경험했던 걸로 인하여서 나도 모르게 나름대로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가난을 정탐한 정탐꾼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 기준을 보니까 야, 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안 되겠는데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이 생긴 거예요. 성벽이 완벽하게 튼튼하고요. 그 성벽을 지킨 군인들 보니까 완벽한 훈련된 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으니 야, 이거 들어갈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판단의 기준이에요. 이게 가능하겠나 이게. 그들은 막 장성한 군인인데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로 보이는 겁니다. 이게 판단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도전할까요, 안 할까요? 못하는 거죠. 이미 내 마음의 결정이 그렇게 돼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나는 안 된다고 결정이 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면 된다, 하자. 그래도 안 돼요. 왜? 이미 내 안에는 안 된다고 결정이 나버렸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 형들이 가진 판단 기준, 군인들 알잖아요. 야, 이 대단한 군인이라는 걸 알잖아요. 군인들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다윗의 형들은 다윗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미 결정됐어요. 다 알고 있는 거, 판단한 겁니다. 싸우면 진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싸우자 해도 안 나가요. 못 나갑니다. 해본들 지는데 이미 결정 난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 바울이 가진 삶의 기준은 철저하게 살면 이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너 잘못했어. 잡아가도. 너 회개 안 해? 잡아다 가. 그러면요, 안 바뀝니다. 왜 안 바뀌어요? 내가 왜 잘못했는지를 몰라. 왜 잘못한 배경이 뭔지 몰라. 내가 왜 잘못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만 살 수밖에 없을까? 몰라. 고칠 수가 없어. 근데 잡아가. 그럼 뭐가 나와요? 상처만 남고 분노만 생기는 거예요. 세상 그렇게 바뀔 줄 알았는데 안 바뀌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잘 확인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 없이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이게 속히 답이 되어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 여러분 속에 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 속에, 감정 속에, 여러분이 판단하는 그 기준 속에 여자의 후손이 답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이게 여러분 속에 답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게 되어 있고, 이 여자의 후손은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희생제물의 피, 문설주에 발랐잖아요. 출애굽이 되어지기 전에 문설주에 피 발랐잖아요. 이 피가 도대체 뭐야? 피, 이 피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 있어요. 피 모르면 하나님의 배경 못 누려요. 그럼 뭐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정의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의의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하죠. 그러면 막 될 것 같잖아요. 안 됩니다. 피가 있어야 돼요. 피가.
그래야 해결되집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집니다. 예수 영접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당연히 다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어보니까 몰라.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삶의 현장에서 발견케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뭘 준비하셨는지, 어떤 것을 준비하셨는지 알게 하시고 그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보장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보장하신 축복. 이 말은 우리 삶 속에 이미 준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잘하면 내가 복을 주고 못하면 복을 안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보장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언약이라는 겁니다. 언약. 하나님의 약속.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를 했어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출애굽이 되어질 것이고 가나안 정복이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모세를 준비케 하신 거예요. 이 모세는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이 되어질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보장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꼭 되어질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꼭 되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예배 회복과 미스바 운동을 위해서 사무엘 준비됐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뭐가 회복되냐면 예배가 회복돼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못 듣는다. 그건 예배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준비하셨다. 그리고 뭐 합니까?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것임을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 미스바 운동은 뭐냐면 준비된 축복을 보고 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준비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축복을 보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를 한 거예요. 그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그러면 3일 전에 누구 있었죠?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 예배. 엘리 제사장 때도 예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듣고 백성들 전달해야 되는데 그게 되어지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준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고 전달할 수 있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신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이 축복이에요. 제가 지금 60이 조금 넘었는데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 30년 했어요.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내가 신앙생활 정말 잘했어요. 사람들 볼 때는 믿음이 좋다라고 말을 들을 만큼 신앙생활을 했어요. 교회 안 빠졌어요. 저는 예배 안 빠졌다고. 예, 안 빠졌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수요 예배 있으면 수요 예배 가고 그러면 기도에 있으면 그분이 기도에 가고 그랬어요. 예배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야 믿음 좋다고 하잖아요. 속에는 생명이 없고 뭘 아는지도 모르고 교회만 참석을 했는데 사람들 보기에는 내가 믿음이 좋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했잖아요. 공부하니까 똑똑하네 이런 소리도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몰라.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하는데 예수를 몰라서 기도를 몰랐어.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부 부교육자로서 중고등부 사역을 했는데 애들이 문제가 오잖아요. 우리 기도하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자. 너 예수 믿잖아. 이게 전부였습니다. 예수를 왜 믿는지, 기도를 왜 하는지 사실은 몰랐는데, 그냥 몰랐는지도 몰랐지.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자. 그러면 그 말 듣고 예 알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게요 하고 가요. 근데 중학생이 지금도 기억나는 중학생이었는데 여학생이었는데 막 학교에서 막 갈등이 생기니까 상담이 왔어요. 어떻게든지 힘들다고. 그래 예수 이름 기도하자. 예 알았어요. 착하죠. 그 갔습니다. 돌이켜 보면 정말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래. 예수를 알고 나니까. 기도를 알고 나니까 그래. 우리가 예수를 알면 보입니다. 세상이 왜 이러는지. 기도를 알면 이게 하나님이 현장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이게 보입니다. 이 기도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단과의 싸움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안 된다, 된다가 없어요. 알면. 안 되고 되고가 없어요. 못하고 잘하고가 없어요. 알고 나면. 이런 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3회를 준비하셨고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 복음화와 시스템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렘넌트를 준비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니까 다 망해도 안 망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렘넌트를 준비했기 때문에 안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렘넌트를 통해서 현장이 복음화되어지고 그 렘넌트를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장되어져 있는 축복입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만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을 자꾸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예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해놓고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제가 예수 말해놓고 예수 모르면 곤란해지듯이 기도 말해놓고 기도를 모르면 곤란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말해놓고 예수를 몰라.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준비된 축복과 또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준비된 복을 다 주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냐? 없어요. 그냥 뽑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뽑힌 게 아니고 그냥 뽑힌 거예요. 이렇게 옛날에 어떤 분이 이렇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콩나물 시루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 방 한쪽 구석에 콩나물 시루를 놓거든요. 콩나물 시루 아세요? 요즘은 구경 못 하는 건데 콩나물 시루에 집집마다 하나씩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을 그냥 콩을 밑에다 넣고 단지에다가 콩을 넣고 그냥 물 막 줘요. 그러면 어느 날 보면 이게 쭉 자라 콩나물이 자라요. 그러면 오다 가다가 오늘 콩나물국 끓여 먹자면 뽑아서 이렇게 먹는 거지. 너 뽑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뽑아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콩나물을 주면 또 콩나물이 쭉 올라와요. 그럼 또 뽑아서 이제 콩나물국 끓여 먹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콩나물 시루에서 뽑히듯이 우리가 뽑힌 사람이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뽑혀가 지금 이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편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므람과 노예 생활하고 있는 아므람과 요셉에서 불러가지고 내가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해방시켜 주겠다. 예? 해방이요? 그런데 너를 통해서 나를 아들을 통해서 해방시킬 거야. 너를 통해서 난 아들을 통해서 해방시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아들을 낳는다는 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아들을 낳으면 야,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해방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법은 뭐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법이 생긴 거예요. 이걸 죽여야 살려 이거.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안 죽이면 우리 가문이 다 망할 것이고 죽이자니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고 망가질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아므람과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숨어서 키우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여기는 계속 울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뭐냐? 그 갈상자를 만들어서 날강에 띄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공주를 통해서 가장 안전하게, 가장 행복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축복이 문이 열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누가 보호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죠. 이게 보장되어 있는 축복입니다. 엘가나와 한나가 응답을 몰라. 왜 모르죠? 말을 안 해주니까. 말을 안 해주니까. 몰라. 아들이 없어. 가문을 대를 이어야 되겠는데 아들이 없어.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유는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할 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몰라. 몰라. 그냥 가문의 대만 이으면 돼. 하나님 계획은 몰라. 하나님 준비한 축복 몰라. 그냥 가문 대만 이으면 돼. 우리들은 모습과 비슷하지 않아요? 난 몰라.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응답 받으면 돼. 내게 있는 문제 해결만 되어지면 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나가 그랬어요. 그래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해결해 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나타나 가지고 응답을 하십니다. 아들 주면 뭐 할 건데? 뭐 대이익구 문제 해결되면 끝이지 뭐. 그 이상 그 이하 어디 있습니까? 그래? 그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지금 나와 소통이 안 되고 있잖아요.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 있잖아요. 아들 주시면 소통하고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아들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응답이죠.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는 거죠. 그게 나온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는 생명을 알게 하시고 생명운동을 한 게 되겠죠. 그 생명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로마가 생명이 회복되어지면 세계가 생명운동 될 거다 싶어가지고 사도 바울은 로마를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하고 도전한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알게 되어지면 도전을 하게 되어지고 준비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린 양을 키우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잖아요. 이거 복잡한 게 아닙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장을 복음화할 수 있는 전도 시스템들이 구축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현장에 있는 교회들이.
이 교회 역할을 한다면 현장 복음화, 세계 복음화는 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모르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에이 귀찮아, 에이 싫어,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구별해서 선택하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내 감정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이제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 되어지는 거죠. 그때 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축복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체험의 시간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축복을 이제 현장에 나눠야 되겠잖아요. 이걸 보고 우리는 생명운동이라고 하는데 이걸 보고 우리는 다락방운동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운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 가진 자로서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거죠. 예수 생명. 이게 다락방운동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자라나질 않아요. 생명이 탄생하지 않습니다. 다락방운동을 해야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부끄러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이죠. 그런데 내가 생명을 가진 자라면 생명운동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행복한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현장이 복음화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미 이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이겨놓으셨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겨놓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 점령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점령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건가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알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서 땅만 밟으면 되는 거예요.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땅만 밟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운동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8절에서부터 쭉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게 되어집니다.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케 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